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와 교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저의 눈에 덮은 것들이 다 밝혀지고 건강해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주라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 날. 이 여러 날이 얼만큼인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이제 생명의 삶이나 아니면 영어로 된 성경들을 보는 분들은 many days, 그래서 많은 날이 지난 거예요. 많은 날. 며칠 지난 게 아니라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3년이거든요. 3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 날은 그 3년 안에 있는 날인데요. 뭐 몇 달일지 아니면 3년 가까이 됐을지 이건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꽤 오랜 시간.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 그러면 유대인은 지금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 있고 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울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도 또 유대인들이 계속 사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 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광주를 타고 도망가서 이제 성벽 가운데 달아 내려져서 피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갔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3년 정도 걸렸다 그랬잖아요. 3년 동안 바울이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주라 증언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자, 변절자가 돼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왔을 때도 그들이 사울을 맨 처음에 환영해 주지 않은 거죠. 사울이 여기저기서 힘들게 되었던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는다라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검증하고 또 그 사람을 평소에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좀 그래요. 평소에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이요, 평소에 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기가 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쉽습니다.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대학교 가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3년 동안에 평소에 공부한 것 가지고 대학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들부터 정말로 사람이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늘 환영받는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절당할 마음들도 각오해야 돼요.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환영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안에서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시지만 그러나 온 교회가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해요.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서 저를 좋아한다 다 똑같이 대답하면 공산당이죠. 그건 사람들이 다 자유가 있고 자기의 취향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주의 종으로 또 목사님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지만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거절할 수 있죠. 그럼 거절 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 저를 거절했어요. 조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당신이 나를 싫어했어? 그럼 나도 당신 싫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미워하지는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 마음속에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할 수는 없을지언정 똑같이 미워하지는 말자. 이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모임에 가도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서 다 환영받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각오가 없으니까요. 그 모임의 분위기가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지 않다. 있어야 되는 자리지만 안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버리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 있죠. 뭐.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 자기의 취향이 있는데 다 나만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도요.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은요. 거기서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눈과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움받을 각오들도 해야 돼요. 그 건강한 각오예요. 뭐 독한 게 아니라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조금 미워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너무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잘 사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일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잘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잘 사는 삶을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거절당했을 때 누가 도와주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위로의 사람이 이제 사울을 도와서 제자들과 잘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를 붙들고 데리고 가서 설명해주고 이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을 이 공동체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거예요. 바나바 위로의 사람, 돕는 사람.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바나바 사역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아직 낯설은 사람들이 위로의 사람, 여러분들이 위로의 사람이 돼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 잘 정착하고 잘 동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가운데 다리로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제 제자들 공동체가 힘을 얻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시 다소로 가게 되었지요.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은요 점점 거세집니다.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할게요. 뒤에 나오지만 이제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어서 사울도 지금 도망갔어요. 그리고 원래 유대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가서 지금 각계전투 게릴라식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여기에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막 교회가 이제 여기저기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금 31절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지금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졌대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핍박받고 사람들 다 도망다니고 흩어져서 도망간 곳에서 전도하고, 또 여기서 핍박받으면 또 도망가서 또 전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의 힘. 핍박의 상황들, 이 밖의 환경들은요 여전히 나빠요. 그렇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고 병마의 권세도 찾아오고 사업에 일터의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힘을 내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많지만 든든히 선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나의 믿음만 온전하여 있으면요 그게 바로 교회의 힘이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지만 교회가 든든히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의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성도의 힘이에요. 지금 바울, 이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3년 동안 복음 증거하면서 오랜 시간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도 자기를 믿지 않고 여기저기서 지금 거절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보았냐면 예수님만 바라봤으니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사울은 힘을 또 얻고 또 얻었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계속 힘을 냈어요. 왜 힘을 냈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성령의 위로가 그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한 개인의 삶도요 주변에 이 고난만 가득했지만 사울의 삶도 든든하고 평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와 교회의 힘, 그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이 어려워도요 우리는 평안하고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이 어려워도 우리는 사울처럼 주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 거기로부터 역사하셔서 오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니까 주를 믿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수를 보내주시면서 교회를 더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믿음의 힘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도요 그 믿음의 힘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힘을 더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성도와 교회의 힘,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음 가운데 여기저기 거절의 경험들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거절에 대한 마음의 각오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평소에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성실하게 잘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많이 핍박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평안하고 든든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많은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평안하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께서 초대교회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 한날도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료의 광선 도와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검소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그 염려 덜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고 좋은 결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주께서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지혜 명철 더하시고,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한 학기의 마지막 마무리들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또 성령의 예비하심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 선생님들 은혜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내 선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농촌의 어려운 교회 찾아가서 좀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마음, 또 참여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방문하는 교회에 정말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색내기나 보여주기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잃어버린 자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비가 또 예보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장마의 기간 가운데 피해가 없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